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주일을 생명의 말씀으로 또 하늘의 음성으로 주님의 뜻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 안에서 이 거룩한 길을 함께 결단하는 참 복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해마다 돌아오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절은 오순절이라 그렇게 말하죠. 구약의 오순절. 그래서 6월절 다음 날로 계산을 해서 제7일, 다시 말하면 7번째 7일이 7번째 날 49일 된 바로 그때가 오순절이에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죠? 성령님이 임재하셨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120문 동안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며 복음 증거가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절은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죄사함을 받은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교회로 모이며 그들이 복음 증거 공동체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행진하는 바로 그 시작의 날이 오늘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시죠. 특별히 이 날을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 강림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드리는 말씀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몇 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성령 강림절과 오늘의 말씀이 함께 딱 맞아 떨어진지 모르겠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처절하게 고백합니다. 오라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감히 어느 누가 이 사도 바울의 처절한 고백을 믿음이 없는 고백이라고 또는 어떻게 사도된 사람이 저렇게 나약하며 육신에 속한 낮은 차원의 싸움을 싸우면서도 승리의 고백이 아닌 짓눌린 고백을 할까 하면서 누가 사도 바울을 평가하고 비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난주 내내 이런 고백을 하면서 싸우면서 지냈어요. 오라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냐. 이 싸움을 아주 치열하게 하면서 일주일을 보냈어요. 우리가 로마서 7장 읽고 특히 24절 읽어볼 때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전체에 걸쳐서 24절까지 전체에 걸쳐서 영적 갈등과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고 절박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당신의 체험을, 그 절박한 싸움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면서 때때로 이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도 밀어닥치는 자신의 무력함을 또 처절한 영적 고백을, 영적 싸움을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25절에서부터 로마서 8장에 이어진 이 모든 말씀들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와 아울러 하나님의 영이시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 당신에게 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위대한 승리와 구원을 선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며 그 안에서 그렇게 성령님과 더불어서 연합하며 위대한 길을 갈 때, 승리의 길을 갈 때, 그 구원의 길을 갈 때 하나님과 연합한 성도들이 참으로 위대한 승리의 길을 살 수 있음을, 그런 삶을 살 수 있음을 로마서 7장 25절부터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24절에 고백을 할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으로부터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몰랐을까요? 여러분, 방금 25절 가면 이제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를 고백할 분이 24절에서 오라나는 공고한자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이 공고한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누가 건져내 주겠느냐? 라면서 정말 처절한 고백을 할 때 뒤에 곧 25절에 오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주시는 승리의 사랑을, 성령 안에 주시는 위대한 승리를, 그 은혜를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그도 분명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권능과 생명과 역동적인 역사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말씀 읽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시시각각으로 사도 바울 같은 이도 이 놀라운 성령님과 더불어 영적인 길을 행진해 가면서도 영적인 나락에 떨어졌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에도 영적 싸움은 치열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은 사실 나 혼자의 힘으로 단순한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신앙적 루틴이라는 뭐예요? 일상적인 삶의 패턴을 루틴이라고 해요. 그런데요, 이 루틴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매너리즘이라는 말과도 좀 일맥상통할 수가 있어요. 그냥 일상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좀 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면서 살아가면서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듣지 않고 성령님의 감동과 그 은혜 속에 살지 않으면서 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루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매너리즘에 빠진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단순히 내가 신앙인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저 매일같이 반복적인 신앙생활, 단순한 교회생활, 난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이러한
의식 속에서만 있는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서 이 위대한 승리의 힘이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직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고 동시에 우리가 자신의 육적인 생각을 버리고 내가 말씀을 볼 때 말씀의 그 비춤을 받고 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들여서 기도하며 그리고 들여다보니까 내가 육적인 생각이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나약하고 어리석은 것인지 깨닫고 그 육신의 생각을 줄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힘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로마서 7장 24절 25절 7장에서 8장에 이르는 사도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시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할까요? 우리 지난 몇 주 동안에 이 말씀을 나눴으니까 여러분 다 이해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고난을 당하시고 어떤 죽임,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는지를 깨달아 알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유튜브에 올라갔죠. 처음으로. 그래서 유튜브에 올라간 것을 다시 이제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한 번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일단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셔서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하시고 제물이 되셔서 구속의 제물, 그래서 부활하시고 영원하게 되시잖아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딛고 하나님의 몸으로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신 것이 부활이잖아요. 승천하신 것이. 그게 영원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영원하게 되기 전에 무엇이 있을까요? 영원하게 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 피 흘림을 입으셨던 거예요. 물과 피를 남김없이 쏟아버리셨던 거예요. 얼굴에 침뱉음을 당했던 거예요. 손과 발에 못이 박혔던 거예요. 온몸에 채찍이 맞으셨던 거예요. 옆구리에 창을 찌르셨던 거예요. 머리에 가시를 누가는 쓰셨던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이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그 말씀 안에 당신이 당해야 될 고통을 처절하게 고백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심각한 고민에 맞닥뜨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누리며 살고 싶은데 이제까지 여러분 행복한 적 있으신가요? 얼마나 있으세요? 누리고 살아보셨습니까? 얼마나 누리고 살아보셨어요? 제가 보니까 이 가운데 별로 누리고 살아보신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때는 그래도 있게 살아보고 한때는 행복하게 누리며 살아본 때도 여러분 다 있으셨죠? 그러나 그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행복마저 작은 소망마저 내놓으라고 하시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님, 제가 무엇을 더 드려야 될까요? 무엇을 더 바쳐야 될까요? 하나님 제게 뭘 원하시나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런 고민을 하고 살아갈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그런 고민을 하는 분은 그렇게 썩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때때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는 의외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신림동에 지금은 영등포로 옮겼는데 요셉 의원이라는 병원 아시나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병원은 선우경식이라는 의사 선생님이 세우신 자선병원입니다. 이분은 서울고등학교를 나와서 카톨릭 의과대학에서 공부하고 의사가 됐어요. 부유하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분의 프로필을 보니까 한림대학 교수도 하시고요. 그런데 이분이 1945년생이니까 1987년도에 43살에 신림동에 자선병원을 세워서 21년 동안을 의료보험에조차 가입할 수 없고 또는 지금도 의료보험을 낼 수 없어서 의료병원에 갈 수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또 불법 체류한 외국인들, 그리고 어려운 사회복지 시설의 환자들을 돌보며 한국의 휴가인처로 살아가다가 건강을 해쳐 위암 수술을 받고 회복하지 못하고는 2008년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입니다. 무엇이 이분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제가 이분이 돌아가실 때 아마 병원에 돌아가신 분에 대한 상주 누구고 이런 형제자매 다 쓰잖아요. 아내와 자식이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무척 외로울 것 같은데, 무척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 선우경식 선생님은 늘 웃는 모습이세요. 우리가 말씀에만 들었던 또 다른 행복이, 우리가 느끼지 못한 평안이 그분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이 14장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말씀을 하신 바로 그 장입니다. 바로 이 말씀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강림절이죠 오늘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걸 가르치신대요. 오늘 제 설교를 통하여 또 우리 계신 하나님의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성령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이 설교 안에 있는 성령님의 감동과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느껴지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깨달음을,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성경을, 예수님의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이 평안은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고 이 세상이 그 어떤 조건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렇게 평안을 축복하실 때 제자들은 아마도 동상이몽의 생각 속에 잠겨 있었을 것입니다.
같은 침상에 있는데 꿈은 다른 꿈을 꾸는 다른 생각을 한다 그 말 아닙니까? 예수님은 절박해서 마지막 유언처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미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인 2절과 3절 그리고 19절과 20절에서 당신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던 이 세상의 삶을 마치시고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평안의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 이 세상의 조건으로 채워서 누리는 평안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기 때문에 누리는 평안이 아니고 지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누리는 평안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인기를 한 몸에 끌어모아서 얻어지는 평안도 아니고 우리의 노후가 안정을 찾아서 얻어지는 평안도 아니에요. 단 하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래서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순종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부어주시는 하늘의 평안.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평안은 영생을 이 세상에서 누릴, 영생의 소망을 이 세상에서 누릴 때 오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물질과 사랑 그리고 미래의 안정에서 행복과 평안을 찾으려 합니다. 물론 잠깐 행복해지고요, 잠깐은 평안해질 수 있어요. 제가 어제 TV를 잠깐 1분 동안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다. 1분 들여다봤다니까 TV 보는 건 1분만 봐야 되는, TV 안 보는 게 진짜 믿음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어떻게 위에 다락방에서 예배를 준비하다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잠깐 내려와서 뭘 마셨든가 커피를 내렸든가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잠깐 본 것 같아요. 근데 드라마가 나오는데 아마도 여자 동서지간에 대화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 캐릭터가 이런 말이에요. 사랑한다고 다 결혼해? 그런데 제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결혼해보니 지금 그렇게 좋아? 너 좋으니? 사랑한다고 결혼해보니까 좋아? 아마도 결혼을 하고 나서도 나이 먹어서 자식 키우면서 행복하지 않은 것을 언뜻 비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랑할 때는 죽어도 좋아하는 심정으로 사랑이 정리인 것 같은데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이제 나이가 들어 정리할 때가 되니 과연 그것이 그렇게 좋은 건지는 저도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부간의 사랑을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날까지 이어나갈 수 있는,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좋은 팁을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가장 행복했던 때는 아이들을 키우던 때예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이를 키울 때가 제일 행복했대요. 그런데 지금은 그 말을 뒤집어 보면 지금은 안 행복하다 그거죠. 안 행복하기보다는 많은 문제들이 그 안에 있고 아픔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지만 아픔도 있다는 거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녀들과의 관계도 잘 이어나갈 수 있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가정이 천국이 되고 가진 것은 별로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아내와 남편이 바라봄이 하나가 되면 됩니다.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죠. 금송에서 온 남자, 남자에서 좀 바뀐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금송에서 온 남자, 화성에서 온 여자.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전혀 다른 상황에서
다른 환경,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커플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의견이 갈등이 생기고 서로 간에 불일치돼서 조화를 이루지 못해서 불행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시선이 일치될 수가 없잖아요. 제가 한번 최수영 자매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승준이 아빠와 교회도 같이 다니고 바라봄이 같고 서로 생각이 같으면 행복하겠어 안 하겠어? 행복하지요? 그래요. 아주 간단하지만 그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라. 자식과 부모가 바라보는 것이 같으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 바라볼까요? 그것이 바로 영생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영생. 우리가 영생을 바라보기 위해서 뭘 바라봐야 되나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의 비결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지십니까? 이 비현실이 현실이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참된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되면서 성령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께서는 이 행복,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영화롭게 해달라고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내가 죽어도 좋으니 나를 주님이 고난과 죽음에서 부활시키셔서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 드렸던 것입니다. 당신을 제물로 바쳐도 좋으니 이 고난이 지나고 부활을 통해 영생이 참으로 영생이 믿는 자들이 있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저를 영원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요. 바로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무조건인 사랑, 이 조건 없는 죽으심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이 왜 이렇게 깊은 영적인 책인지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 같은 말이 있어요. 비슷한 내용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비워 인간의 몸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셨다 부활해서 온 천하의 모든 만물로 그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억울합니까?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의 주여라고 외친 것이 억울합니까? 억울할 수도 있어요. 왜요? 항상 내 주인은 내가 되고 싶은 사람에게 진정한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에는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존경받고
존대받고 높임받기 위해서 그 권세 앞에 모든 만물을 무릎 꿇게 하시기 위해서 단순히 그 사실 하나를 존경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받으셨나요? 아니에요. 그 권세를 받으신 이유는 모든 만물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밝혀집니다. 예수께서 그 무수한 날들, 그 많은 시간들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누구에게인가 여쭤보면 그렇게 대답할 질문을,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도 모르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신 예수께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은 육신의 몸 안에서 너무나도 제한적이고 약하기 때문에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 많은 용기와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힘과 용기를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기도할까요? 오늘날 어떤 분이 지난 수요일날 제가 우리 집사람들 양평의 자매들 모임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래서 모임이 있고 저는 또 가서 좀 집 좀 손보고 할 일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에서 우리 둘째 처형이 잘하는 분이 원주로 이사 갔는데 갑자기 몸이 아파서 기도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둘째 처형이 저로 기도해 줘도 제보가 목사님인데 좀 기도해 줘도 괜찮겠냐 그래서 전화로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저녁에 전화가 왔는데 정말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분에게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하기 전에 자매님, 집사님, 저는 하나님의 그저 응답의 통로일 뿐입니다. 축복의 통로일 뿐입니다. 제 능력으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권능이 임하도록 저는 통로로 기도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제 능력이 아닙니다만은 믿고 기도를 받으면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이 무엇을 기도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각성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겸손과 순종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깨닫게 되는 거 아니에요. 순종과 겸손의 마음조차도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갖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순종의 마음과 겸손한 자세를 가질 때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내게 오시면은 갖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순종과 겸손의 마음은요, 내가 갖고 싶어서 갖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오시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린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영이 오시는데 어떻게 머리를 뻣뻣하게 들고 독사 머리 흔들듯이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 저렇게 있어요? 라고 함부로 말할 수가 있겠어요. 건방지. 하나님이 여기 내 안에 오시면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해 주세요라고 납작 엎드려 무릎 꿇어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 내게 오셨는데 영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의 전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은 저절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모든 욕망을 제압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감싸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야곱의 기도, 모세의 기도,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이사야의 기도 체험 등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이런 압도하는 성령님 하나님 영으로 압도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우리는 성경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아들이신 모든 사람이 영생을 주시려 만물을 다스린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셨다는 말은 미완료 시제입니다. 동시에 이미 주시고 끝났다는 말은 아닙니다. 앞으로 믿는 모든 이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고난과 죽으심의 순종으로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영광과 함께 하나님 당신의 종이자 아들이신 예수님께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세를 주신 이유는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영생을 주시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제물이 되신 단 하나의 유일한 이유는 믿는 우리에게 앞으로는 믿을 모든 이들에게 이미 믿었던 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은 영생이 되어야 돼요. 우리 부부의 공동의 시선도 영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과 부모의 모든 시선도 영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왜 내 자녀들이 효도해라, 잘되라, 공부해서 정말 멋진 사람 되라, 너 잘 되고 너 행복해져라 라고 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영생이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때 진짜 그 가정은 천국이 돼요. 그거 안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시선을 영생에 집중시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열하게 싸웠다고 했어요. 일주일 동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 주시러 오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 삶의 최종 목적지인 것을 가장 높은 가치요 가장 아름다운 우리 삶의 목표인 것을 깨달고 영생의 길을 결단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